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신실하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어떤 사건은 하나의 사건인데 4번 나오게 되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하면 한 번 하신 일이 4번 나타납니다. 그렇게 겹치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주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기록 하나를 마가복음에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의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5절은 아니고요, 5개의 덩어리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겹칠 수가 없죠. 다 누가복음이니까 이제부터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규칙, 우리 교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는 삶의 규칙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규칙이 기도하시는 것.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하셨느냐? 오늘 본문 쭉 아까 읽어드렸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는 뜻이죠. 잠을 줄여가면서. 그럼 어디서 기도하셨느냐? 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산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바빠서 기도회를 잘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 흔한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바쁘실 때, 하실 일이 많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더 의도적으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처음 했다고는 전해지는데 누가 처음에 말했는지는 모릅니다. 책 제목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도 스케줄이 이제 매일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바로 나가요. 그런데 여기 오래 무릎 꿇고 있을 때는 바쁠 때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 정신으로는 못하니까, 제 능력으로는 못하니까. 예수께서도 바쁘실 때, 하실 일이 많으실 때, 오늘 보면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물러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열심히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나열한 본문 가운데 그 사도들을 결정하실 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사도들을 정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께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의 장면이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으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도 가르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가실 때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또 제자들도 따라 나서죠. 어떤 의미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대를 말씀드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아까도 감람산에서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부르는 장면, 예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우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가능하시면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취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죠. 꽤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야, 나쁜 부모, 못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등장인물이 비유 가운데 등장합니까? 못된 재판관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다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못된 재판장도 어떤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틀어주더라 하는 거예요. 못됐는데도 귀찮아서라도, 못된 인간인데도 누가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야, 못된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그 누가복음 18장 1절은 그 비유의 의도를 아예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단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대표적인 상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2사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할까?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그 질문을 받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동의가 안 되시는 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마음대로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대로 못 하세요. 오늘 매일 기도회 때도 어떤 비유가 나왔어요? 알곡과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하나님 왜 저 잡초 저 가라지 안 뽑아내세요? 야, 그거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그거 너희들 분별 못해. 다 거기서 거기야. 게다가 가라지 뽑겠다고 가라지 잘못 뽑으면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야. 그거 뿌리들 얽혀 있어서 곡식도 같이 뽑혀. 내가 곡식 같은 사람들 보호하느라고 지금 가라지도 놔두는 거야. 이 취지잖아요. 그 비유의 취지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셨지만 거기에 머무시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거죠. 뜻을 구하는 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사실상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하나님께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달라 보이는 예수님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를 만큼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본인의 의지를 꺾는 기도. 그 기도가 너무 힘겨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것도 단서를 붙였죠. 하나님이 뜻이시면, 원하시면, 가능하시다면 이란 단서를 붙이기는 했는데 그냥 이 일을 제가 적어도 지금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십자가를 적어도 지금은 안 질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고백하는데 너무 힘드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예수님 몸부림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죠.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반대쪽 극단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기도가 모범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기도에 보면 구하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있잖아요. 우리를
악의 유혹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 구하는 그 간구, 그 청원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지만 저의 지혜가 부족하니 저는 이렇게밖에 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 모범적인 기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은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간청하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아버지 뜻 앞에서 내 뜻을 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예화가 있죠. 언제 이 예화를 말씀드렸나 했더니 얼마 안 됐어요. 지난 11월에 항복의 행복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분의 예화를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젊은이가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가죠. 이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는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묻습니다. 수도사님,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지요? 그랬더니 그 늙은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이제 나도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이제 더는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놀라죠.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길 바라냐고. 그때 이 수도사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이런 기도.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내 작은 뜻을 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약속하고 장담하는데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 나누어온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기도에 대한 장면들을 나눌 때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아마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새롭다 하는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나누는 내용 같아요.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읽는 책이 있죠. 예수님의 영성에 대한. 그 책에서 저도 이런 부분을 처음 만나서 처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묘사하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의 그림이죠.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라파엘로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라파엘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작품. 특징적인 건 이제 위에 변화하시는, 예수께서 변화하시는 장면을, 그 장면만을 묘사한 게 아니라 이 라파엘로는 그 아래에 보면 그때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묘사를 하면서, 제가 이 그림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데 안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 장면을 라파엘로는 함께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으로 설교한 적도 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목하게 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기도하고 계시는 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모습이 변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변모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이건 처음 주목해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지. 그런데 기도 가운데 변모하셨다는 부분을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거죠. 저에게 이 대목이 인상 깊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도 조문을 하고 왔어요, 교회에서. 아마 이 예배 마치고 조문 가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장례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몸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몸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우리 모두가 몸으로 부활할 것의 중요한 표적이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잖아요. 그 논리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변모한다는 거죠. 저도 이 논리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분이 깊은 기도를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한 일주일을 금식하시면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그 기도산을 내려오신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청소년, 청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을 때 옆에서 어떤 분들이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에서 빛이 나. 이런 상황들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심지어는 이분이 금식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다 오신 걸 아무도 모르는데도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이런 표현. 저는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좀 연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변모하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도 기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첫 열매가 아닐까. 비록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것처럼 이렇게 희게 모두 빛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요. 그런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은 더 예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존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건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굳이 기도하시다가 변모가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 부분을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런 증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논리를 살펴보면 그래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닮아요. 오늘도 조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조문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함께 조문했던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고인이 사위하고 너무 닮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인 어른과 사위는 유전적으로 연결된 것이 없죠. 근데 사실은 그 권사님이 어떻게 고인이 사위하고 이렇게 닮으셨어요 하는데 제가 그 소리가 귀에 딱 꽂힌 이유는 제가 오늘 조문을 가서 딱 영정 그 사진을 뵙는데 사위하고 너무 닮으신 거예요.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반가워서 제가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앉아 계시던 어떤 분이 함께 오래 같이 지내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부도 유전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남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닮아가요, 정말. 또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닮아가요. 점점 더 성장하면서. 제가 가끔 언젠가 그런 말씀, 요즘은 우리 아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서 화를 낼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 너무 못된 것 같아서 화를 내려고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화를 멈추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나랑 똑같나. 그 화를 버럭 내려고 보면 제 모습이에요.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유전자가 달라도 닮아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면 더욱더 그래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친밀하게 사귀고 무엇을 향해서? 신비한 하나됨을 향해서. 그럼 여러분, 기도를 정말 진짜 기도를 깊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겠어요? 안 닮아가는 게 정상이겠어요? 닮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생각해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석 달 열흘 금식해야 소용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얼마나 예수님 닮아갔는지, 닮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키워드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가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발 기도 가운데 체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체험은 잘 속입니다. 사탄은 체험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 몸에 진동이 오고 방언을 했다. 그래서요. 그 영적 체험이 진짜라는 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 체험인 거죠. 체험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왜? 체험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체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왜곡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깊이 기도하고 있는가? 단순해요. 제가 그래서 삶의 규칙 우리 정해놓고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의 주일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정치인들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우리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묻죠. 그래서 지난 1년간 예수님 좀 많이 닮아가셨나요? 우리 교회 관심은 거기 있으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 가족이 몇 명 등록했다, 예배 인원이 몇 명이 늘었다, 이렇게 조직이 더 늘어났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재정이 10%가 늘어났다. 그래서요. 그건 아무것도 증명해내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신천지가 더 성공했게요, 교회보다. 그렇잖아요. 사람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모은 걸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훨씬 성공했죠. 그건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얼마나 예수 닮은 존재가 되었는가, 교회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문화가 가득한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체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게 누리는 거지만 결국은 내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는 내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 모범을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시면서 증명해내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은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사실은 이 내용이 관상기도는 이렇다라고 표현하지만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도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신비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기도라면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적인 변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림의 주제로 하면 변모죠. 기도는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대화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못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 닮은 존재로 변화되도록 동의를 하면 신적인 연합, 신비한 하나됨으로 이어져서 변화되는데 현실을 보는 방식이 변화하고 의식 구조가 달라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자각하고 관계를 맺고 반응하게 하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강의할 때 가끔 보여드리는데 장기간 기도한 수도사들 있잖아요. 일반인들하고 뇌파가 달라요. 그런 연구 결과들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침묵기도, 묵상, 침묵기도 오래 하신 분들. 뇌파가 다르고 뇌의 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뇌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뇌가 달라져야 현실을 인식하는 관점도 바뀌고 나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깊이 기도를 하면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뇌 신경세포들의 연결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잘 일어나질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제가 기도 박사잖아요. 박사 논문을 기도로 썼잖아요. 이거 다 제 논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그 논문 쓰려고. 정말 진짜 기도하면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하면 가짜 기도하거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교인들이 다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야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 부담스럽게 하죠. 근데 벌써 5년 지나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반드시 한 분 이상 계시거든요. 이런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진리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변모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신비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분들이 축적한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변모되신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 시공간이 다 변화하죠.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사건이 언급이 되면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시도할 때 사실은 그 기도의 골방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적어도 잠시나마.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길을 걷다가도 경험하고 가끔은 제일 저에게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빈도가 높은 곳은 사실은 공원이에요. 공원. 저는 한적한 공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빈도가 가장 높아요. 제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경험에 열려있고 깨어있으면 나도 일시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혹은 앉아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주 잠시나마 다른 곳이 되는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을 저의 경험과 그동안 연결을 못 시켰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연결해 보니까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내가 주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잠깐 동안
내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세요.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시공간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체험을 몇 번 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기도를 통한 변모 사건을 통해서 시범을 이미 보여주신 일이구나. 이 일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체험이었구나. 저는 그 체험으로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의 가족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때 확률이 조금 높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선물을 받을 때도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멍 때리고 있는데 순간 나를 잠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시공간을 새로운 시공간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해오셨는데 그게 그거구나 깨닫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요. 기도하실 때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보세요. 우리 위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조금 더 나를 열어드리고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일시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시공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체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의 경험이 예수님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잖아요. 제가 약속하는데요. 기도할 때 잠시나마 내가 다른 존재가 되고 내가 속한 시공간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면요. 현실을 맞닥뜨릴 힘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더 담대하게 나서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적어도 일시적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내가 속한 시공간이 새로운 시공간이 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안 해보면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해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하면요. 현실은 막막하고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이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는 이제 배우셨으니까 저도 오늘 처음 연결해 본 거예요. 이 설교자의 특권이죠.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 자신과 저의 체험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는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잘못하면 아까 제가 체험에 집착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체험 하신다 그랬는데 나 오늘 해야 돼 이러지는 마시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경험하시는 그 사건을 선물로 우리 사람들한테도 순간순간 툭툭 주신다는데 하는 생각에만 열려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시고 깨어나실 때 무릎을 치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런 거구나.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체험이 이런 체험이구나. 하나님 선물 주실 때 잘 받으시고요. 그 선물 받고 나면 뚫고 나갈 힘이 생기니까.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참여할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진짜 기도를 통해서 진짜 변화를 체험하고 나 혼자 변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